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지요.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모든 게 실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요 며칠 피부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서 학교 가는 딸하고 또 수술 후에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을 케어해야 하는 아내를 뒤로 하고 아들하고만 며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남정네 둘이서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있었으면 해보지 못했을 몇몇 가지들을 도전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구나. 제가 휴가를 돌아와서 쓰는 늘 일기를 씁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거기다가 뭐 길게 썼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이런 문장을 제가 핵심으로 썼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들과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도대체 남자 둘이서 무슨 위험한 짓들을 했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했습니다. 차를 렌트를 했고요, 물속에도 한번 들어가 봤고요, 또 두 발로 된 것도 한번 타보고 평범하지요. 그런데 평범 속에 비범이 있다고 분명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
왜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들든지, 바닷물은 왜 그렇게 또 많이 마셨는지, 운전하는 순간에도 우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구나. 나중에서야, 돌아와서야 그냥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방금 제 이 이야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바다에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도 아니고 바닷물을 조금 먹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폭풍, 풍랑 속에 죽다가 살아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27장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절절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다루고, 특별히 폭풍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속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1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지에서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절 시작할 때 우리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저기서 우리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들으셨어요? 네. 바울이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바울이라면 뒤에 바울과 다른 제수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최소한 바울 말고도 2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성가대에서 맞추신 것 같아요. 신모 집사님이 맞추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라고 말하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라는 것은 누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와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말하고 있는 누가와 바울과 또 바울 일행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요 지금 바울과 누가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는 1부 때도 못 맞췄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어나가면 맞출 수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나와요. 2절 보실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지금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 바울과 제수와 누가도 탔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도 탔다고요? 아리스다고도 탔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다고는요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할 때마다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뭐 기적을 행했다,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함께 있더라, 바울 옆에 있더라, 그렇게만 나와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는요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실라도 있었어요. 뭐 디모데, 또 뭐 마가, 뭐 베드로도 함께 한 적이 있었죠. 옆에. 물론 성경여행 같이 간 건 아니지만 그 주위에는, 바울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뭐 딱히 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바울과 함께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셔요? 나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다니고 싶어, 바울과 함께 뭔가 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면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바뀌긴 바뀌지만 이 사람은요 예수는 전염병이다 생각하면 완전히 예수 죽이려고, 교회 핍박하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맞다, 부활했다, 예수를 만난 뒤에는 예수가 아닌 거는 배설물이야. 전부 다 예수만 내가 위해서 살겠다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마가가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우리 그때 도망갔던 내 조카 한번 봐주자, 한번 더 데리고 가자 할 때 바울이 절대 안 돼.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처음에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 녀석, 응? 그때도 도망갔는데 이 선교가 장난이야? 이 복음 전하는데 도망가고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이게 장난이야? 안 돼. 그래서 바나바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구브로 섬으로 가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빌립보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 그 바울 옆에 함께 있으려면, 그 바울과 그 믿음의 스텝을 같이 밟으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과 항상 함께 곁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19장 29절에 보면은요, 온 시내가 요란했다. 저기 온 시내는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을 막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죽여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바울을 그 큰 극장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놓치고는 대신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거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찍 연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죽이려고요. 우리 아데미 여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을 전한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때 아리스다고가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니 바울이 주동자인데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죽을 뻔했어요. 야, 바울 이 사람 이 인간과 함께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성경이 다 마치고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그리로 가겠다라는 말을 아리스다고 들어요. 듣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보레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예루살렘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또 바울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속으면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속으면 그건 바보입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바보일까요? 아닙니다. 아리스다고는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지혜자입니다.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또 어디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배 안에까지 바울과 함께 탔어요. 그 2절 말씀이잖아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계속 죽을 위기에 있는 그곳마다 함께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골로새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지역에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지금 여전히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원래 죄수는 바울입니다. 야, 바울 너만 가 하면 되는데 계속 바울 옆에 누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넌 뭐야?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너도 들어가. 그래서 아리스타고도 함께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 아리스타고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썼던, 죽기 직전에 썼던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걸 갖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를 갖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고 이제 곧 바울은 순교합니다. 아니, 늘 바울과 끝까지 붙어있던 아리스타고가 사라져버렸어요. 드디어 아리스타고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떠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아리스타고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었던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감옥을 떠난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천국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사도 바울 혼자 있으면 사도 바울, 지금의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리스타고를 붙여주신 거예요. 복음과 함께라면, 복음의 메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잔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어디든 주저하지 않고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심심하면 막 불러요. 새벽기도 다 끝나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돌아갈 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웃으면서 부르거든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웃으면서 못 부릅니다. 진짜 주님을 따르려면, 복음과 교회에 충성하기로 했다면 최소한 이 아리스타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아리스타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냥 늘 내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일성수의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 그냥 그 지키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5달란트? 왜 내게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내게는 달란트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요.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끝까지 내가 지키고 서 있는 것, 복음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은사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받을 면류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바로 그게 아리스타고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우리에게 능력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난 힘도 없어요. 왜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새벽에 일찍 오시는 분은 운전하시는 또 우리 김 집사님, 그 다음에 일찍 오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 물론 제가 더 일찍 와 있지만 늘 그렇게 와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늘 주님 곁에 있는 것,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가까이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7절에 보니까요, 배가 더디 갑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이라는 곳에 이르러 풍세 바람의 세기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살몬에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8절 간신히 연안을 지나서 해안을 따라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제가 쭉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디고 이게 어디야 무슨 말이야 헷갈리고 좀 이따 제가 지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요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데 그 대속죄일 그날이에요. 근데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늦가을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은 10월 늦가을 때 태풍이 불기 시작해요. 항해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요? 이미 여러 번 이 전도 선교여행 다니면서 3차례나 배에서 파선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를 띄웠다가는 또 무슨 폭풍이 불 거고 큰일 날 걸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겁니다 라고 지금 백부장에게 선장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말을 했냐면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레데 섬이 어디냐면 크레타 섬이에요. 지도에 나올 건데요. 자, 크레타 섬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저기 보면은요 왼쪽에 큰 지도가 있고 오른쪽에 작은 지도가 있죠. 예, 지금 왼쪽에는 큰 지도 사각형 검은색 사각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레데 섬이에요. 크레타 섬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크레타 섬에 도착했는데 어디 도착했다고요? 저기 미항 찾으셨나요? 예, 저기 미항에 지금 배가 정박해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과 선장은 이 미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작은 항구였나 봐요. 근데 겨울이 곧 다가올 텐데 바로 지금 로마로 갈 생각이 아니라 겨울을 좀 보낸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고 로마로 가려고 조금 좀 번화가 좋은 도시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였냐면 저 미항에서 여러분 그레데 섬 왼쪽 위에 보면은요 베닉스라고 보입니까? 예, 바로 저 베닉스로 가려고. 그런데 베닉스로 가려면 배 타고 왔으니까 배 타고 가야겠죠. 그 배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 보시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해안가 따라 조금만 가면 베닉스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 미항에서 베닉스 가는 그 사이에 저 그레데 섬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바람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 가는 그 사이에 조그맣게 안 보이죠. 조그맣게 보이죠. 근데 거기에 폭풍이 불어서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폭풍이 갑자기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섬에서부터 유라굴란 광풍이 바다로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배가 밀립니다. 그래서 해안 따라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어가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스르디스가 뭐냐면 해안가 따라서 지금 가려고 했거든요. 해안가니까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모래가 쌓인 모래톱, 배가 거기 모래톱에 걸려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막 뭉쳐버리면 광풍이 불잖아요.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연장을 내리고 무거운 걸 다 내려버리고 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얼마나 이 폭풍이 심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20절에 보시면 일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두에게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살 수만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여러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이 배는요 로마로 가는 곡물선이에요. 곡물을 담아서
먹을 걸 곡물을 담아서 보내주는 그런 선이거든요.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안 먹어요. 왜요? 곧 죽을 거니까. 네. 그때, 바로 그때 바울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자, 보세요. 혹시 21절 한번 읽어볼 텐데 옆 사람이 안 읽고 있으면 자고 있으니까 깨우세요. 21절 시작. 22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다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죄수 중에 한 명이 벌떡 서더니 걱정하지 마, 안심하라, 아무도 안 죽는다. 지금 폭풍 치고 지금 배가 지금 뒤집어질 직전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어.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에게 주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이란 뜻이죠.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폭풍 속에 지금 배 안에 276명의 사람들, 죽음의 공포 속에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딱 3사람만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물론 거기 한 명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평안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1절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뭐예요? 2글자로? 사명이에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사명을 받았어요. 너 로마로 가야 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돼.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폭풍이 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사명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한다. 이 폭풍 지나간다.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여기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2글자로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 그럴까요? 사명 혹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뭐 엄연히 따지면 조금 뜻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신 인생의 목적, 그게 그 사람의 소명이자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 데려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 나일강에 그렇게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정말 우연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모세에게만 주신 유일한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120세까지.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 죽을 뻔했어요. 근데 못 죽습니다. 안 죽어요.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려가야 되는 게 모세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게 이게 다행이에요. 내게 어떤 사명감을 주셨다? 특별히 김 집사야, 박 권사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없으면요, 하나님 데려가시는 것
그냥 일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친구들이나 누가 야, 너 왜 사냐? 아유, 너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왜 사냐?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 너는 왜 사는데? 야, 너는 먹고 살려고 사냐? 너는 왜 사는데? 물어보세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대충 삽니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 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배 타고 있는 사람 다 살리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 사람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어요. 난 이제 힘도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사명, 내가 주일은 주일답게 지키리라, 주일 성수하는 사명.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라도 드리십시오. 예배라도 똑바로 드리십시오.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지라도 내가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밖에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고 종가하십시오, 말 한마디 하고 전도지 주겠다 하십시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시장 갈 수 있으면 그거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 죽지 않습니다. 망할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명대로 사셔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그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는 사명 주셨구나, 내게 전도하는 사명 주셨구나, 사랑하라는 구역원들 잘 돌보고, 힘들어하는 사람 잘 돌보고, 외국인들 잘 돌보고, 내가 또 주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운전이니까 내가 운전으로 섬기리라, 여러 가지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나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점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명감을 주셨고 이런 부담감을 주셨는데 그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너 올해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돼, 올해는 반드시 출근하기 전에 말씀 꼭 읽고 가야지, 새벽기도 못 간다면 네가 반드시 그 집에서 네가 기도하고 네 가족과 구역원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지,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명이든 여러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속에 저 사람 전도되는 부담감 주시는데 알면서도 아유 그냥 부담된다, 저 사람도 부담이고 나도 부담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때 내게 맡겨주신 사명 거의 다 이루고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가 발견 못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척하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명을 내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사명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쉽게 죽지 않게 하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 붙드시고 그 가정 붙드시고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인생의 폭풍이 와요. 자녀라는 문제로, 재정 압박이라는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이라는 문제로 갑자기 폭풍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쩌면 내가 사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명 기억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폭풍을 줄 수도 있어요. 요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사명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그 앞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네가 왜 선지자인데, 내가 너를 여기까지 왜 너를 요나를 사랑했는데 네가 정녕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죠. 그러나 요나는 그 상황 속에 욕을 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저주한 게 아니라 바로 무릎 꿇고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물고기 뱃속이라서도 사명을 기억한다면, 그 사명을 다시 붙잡는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명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배 안에 타고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는 그 예수님 안 보이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농담하시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여기에도 함께 하시고,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걸을 때도 함께 하시고, 저희 휴가 때도 함께 하셨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44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 읽은 사람 툭툭 치세요. 시작. 아멘. 바울로 인해서 군병들, 또 죄수들, 뱃사람들 276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상륙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조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탔던 그 배를요, 우리도 타고 있어요. 직장이라는 배를 타고 있을 수 있고, 학교라는 배를 타고 있을 수 있고, 친구들 모임, 개모임, 어떤 그런 배를 여러분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직장, 학교, 개모임, 친구들 모임에 어느 배를 타고 있던 간에 그 배의 운명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 이 예수 생명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는 계획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래 백부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데 그 섬에서 미항이라는 항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 좀 더 넓고 살기 좋은 그곳에서 겨울을 몇 개월을 지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탈리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림 다시 띄워주십시오. 지도에 보시면은요, 원래 저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 저기 미항에서 베닉스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내려고 그랬는데, 베닉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그 짧은 거리에 광풍이 쳐서, 아니 이 짧은 거리에 무슨 광풍이 치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우다죠? 가우다 섬 밑으로 배가 밑으로 가요. 가우다 섬 밑으로 가서 쭉 어디로 갑니까? 저기 이탈리아, 저기 부츠처럼 생긴 공을 뻥 차려고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저 이탈리아 제일 밑에 어디에 딱 도착합니까? 몰타 보이십니까? 몰타. 저 몰타가 성경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바로 멜리데입니다. 멜데, 몰타 똑같은 단어예요. 저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원래 계획은 몇 달 있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급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이 풍랑이라는 방법으로 순식간에 이탈리아 바로 밑까지 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더 주님께로 더 빨리 더 가까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풍랑이 나요 더 빨리 은혜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멀쩡히 그 폭풍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폭풍을 다스리시는 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276명이 살아났다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도 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돈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예수 생명, 그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기도의 사명자로, 충성하는 사명자로, 복음과 함께라면 평생 그 자리를 지켰던 아리스다고처럼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요 남은 여생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